정은정 자매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료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그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인은 내가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1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탬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중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닦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상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더 바로 알기 위해서 또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사회 도덕적인 규칙들입니다. 16절, 17절은 결혼과 혼전 성관계의 문제를 다룹니다. 남자가 처녀인 여인을 유혹해서 동침한 경우 서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인 이 경우에 이 남자는 그 여인의 법적 책임자인 아버지에게 납폐금, 빙폐금, 신랑 지불금, 결혼 지참금 이 불려지는 이 금액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그 여인의 아버지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할 경우가 있죠.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이 남자는 똑같이 그 신랑 지불금을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율법은 반드시 이 남자가 그 여인을 책임지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안에는 일반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성은 결혼관계 안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성적 순결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성이 유혹했을지라도 그것을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정당화하거나 합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두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18절부터 20절은 사형에 이르는 그런 심각한 범죄 세 가지를 말합니다. 무당과 짐승과 수관하는 자, 또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무당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미래의 영역, 앞으로의 일들의 영역을 자신의 마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예언하고 또한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기도 했던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짐승과 행음하는 이 성관계를 하는 수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거짓 숭배의 모습인데 가나안의 종교들 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제사 속에 보면 소와 수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신성화되는 것을 가르치고 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방신에게 드러내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심각한 죄입니다. 사형에 처해야 되는 정말 심각한 죄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이때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마술을 행하는 자, 무당, 점치는 자, 타로 카드 정말 많습니다. 아예 대놓고 나는 사탄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탄 숭배자들도 있죠. 또한 우리 아이들의 정신세계, 마음을 지배하는 소설과 영화와 만화와 게임 가운데 얼마나 영적 세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마음으로 예배하며 섬기지 못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순결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공동체 안에 이것을 깨고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처럼 실제적으로 사용을 행할 수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막고 이 질서를 새롭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권증을 통하여 주어지는 교회가 주는 영적 사용, 바로 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교제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우리 교회는 이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21절부터 27절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이 약자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완전한 법적, 경제적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처지를 이용해서 인간적으로 정말 비인간적인 조건으로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당시에 외국인을 차별하고 이용하는 사회적 관습과는 완전히 구별된 완전한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나그네를 선대하고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나그네를 이렇게 대해야 하는 근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나그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한 22절에는 과부나 고아,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편 없는, 아버지 없는 자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경제적인 방편을 잃어버린 이 약자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과부에게 남편이, 고아에게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은 23절, 24절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이 약자들을 해롭게 했을 경우에 이 약자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맹렬한 노로 갚으시는데 그 괴롭힌 자들을 칼로 죽이며 그래서 그 아내들은 과부로 그 자식들은 고아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무서운 표현을 많이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많은 외국인들과 우리 주변에 많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요를 빼먹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약자들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이 자비하심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은 이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앞의 부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곤란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 약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처럼 막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자를 붙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사랑의 관점에서 바로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약자나 가난한 자의 그 처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 27절은 전당물의 문제를 다룹니다.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최후의 그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전당물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당물로 잡았다 할지라도 밤에는 그 전당물로 잡은 겉옷을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 이불의 역할을 겉옷이 했는데 유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빚을 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편안한 잠, 최소의 생존권이 보장받아야 하기에 그렇게 하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정말 수준 높은 삶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믿지 않는 자들과 이방인과 현저하게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 성품이 구체적으로 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성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며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증거로서 입증하며 또한 구체적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그래서 그렇게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며 구체적이고 진실한 경건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살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과도한 탐심을 절제하며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하나님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